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부터 37절까지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벌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30절 같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을 작사한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이 더 유명한 것이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가 한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게 되면 3번 놀라게 될 것이다. 이 사람은 꼭 천국에서 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없는 것. 이 사람만큼은 천국에 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것. 세 번째는 내가 천국에 와 있는 것. 이것이 놀랄 일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보면서요.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천국에서 제발 꼭 만납시다. 자, 시작. 예, 별로 안 만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요즘 제자반에서 제자 훈련 시작하면서 새벽기도 오시니까요. 새벽기도 숫자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힘도 생기고 또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우리 수요 예배는 이렇게 많이 오시는데요. 우리 새벽에도 만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새벽에도 만납시다. 아까보다 더 목소리가 작아지신 것 같습니다. 앞선 문맥에서 수로보닉의 여인의 딸을 고치신 예수님께서요. 시간이 얼마간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벌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드로에서부터 북쪽에 있는 시돈으로 가셔서 거기서 다시 동남쪽으로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는 굉장히 조금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여정이었습니다. 그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두로가 있고요. 위에가 시돈입니다. 그리고 데가벌리는 오른쪽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는 밑에 커다란 파란색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에서 또 데가벌리로 갔다가 갈릴리 호수에 이르는 거리로 따진다면요. 좋기 250km 되는 거리인데요. 이 굉장히 복잡한 여행 경로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여러 전도 여행을 걸친 것에 대해서 축약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 내용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복잡하게 전도 여행을 다니시다가 결국 갈릴리 호수에 오시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우리 32절을 보십시오.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듣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가 막혀서 듣지 못하니까 자연적으로 말도 발음도 분명하지 못했습니다. 혀가 굳어서 말을 못하니까 듣지를 못하니까 얼마나 고통이 컸겠습니까? 이 사람은요, 이 관계적인 존재고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소통을 해야 살 수 있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소통이 안 되는 이 괴로움은요, 이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고민을 하다가 저에 관한 좀 핸디캡, 이 커밍아웃을 하나 하면요, 작년 연말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뭐라고 하냐면 한쪽 귀가 거의 안 들립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하루 이틀 된 일은 아니거든요. 제가 군대를 담임 목사님도 군대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군대 이야기하면 저는 전차부대를 나왔습니다. 전차부대는 포와 총을 정말 자주 쏘거든요. 제가 관리한 총만 6개였는데요. 제 개인 하기가 6개였고 또 포가 있었거든요. 계속 포사격 또 총사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제 몸 관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 포소리 때문에 제 한쪽 귀가 그때부터 좀 안 좋기 시작했는데 갈수록 안 좋아지더니 결국에는 좀 잘 안 들리게 됐거든요. 이 안 들리는 고통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안 들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가장 제가 조금 관계할 때 힘겨운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힘겼냐면 말을 작게 하는 분 있죠. 조곤조곤 하는 분은 제일 힘듭니다. 어떻게 하냐면 제가 잘 들리는 귀 쪽으로요. 이 고개를 좀 이렇게 돌리거든요. 그래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 표정을 보고 입 모양을 보고요. 그다음에 이 유추를 해냅니다. 말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유추가 되는데 이 잘못하다가는 때로는 이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왜? 이 말을 했는데 분명히 알아듣는 고개를 끄덕끄덕 했는데 이해를 못한 것 같거든요.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이런 이야기를 좀 종종 들었는데 실제로 말귀 못 알아들 때도 있지만 진짜 안 들려서 왜냐하면 이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말하는 것은 실례이기도 하고 또 너무 이제 좀 힘드니까요. 제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담임 목사님 많이 생겼는데요. 제가 섬긴 담임 목사님 두 부류입니다. 한 부류는 목소리가 아주 크셔서 저와 관계가 아주 소통이 잘 되는 분이 계시고요. 한 부류는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저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목사님이 계신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저와 소통이 잘 되는 분일까요? 안 되는 분일까요? 예. 제가 이런 핸디캡이 있는데 이 핸디캡이 있다 보니까 너무 이게 스트레스입니다. 잘 안 들리면요. 너무 스트레스. 요즘에는 청력으로 인한 장애도 있겠지만 이 문화적인 세대적 장벽도 분명히 엄연히 존재합니다. 어떤 드라마를 제가 잠시 본 적이 있는데 그 드라마에 보니까 구한말 시대인데 이제 다른 사람을 비방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못 알아듣게 하려고 1호로 서로 비방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요즘에 우리 시대는 어른들이 영어를 못하면요 이 젊은 세대가 영어로 서로 이제 비방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또 신조어가 있어가지고 신조어를 가지고 이렇게 비방을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귀는 있고 분명히 보고는 있으나 이 귀머거리가 되고 이 못 알아듣게 이해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중세 때 성경이나 기도를요 모두 라틴어로 썼습니다.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고상하긴 했지만 그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수사들만, 이 사제들만 이렇게 라틴어를 이해하고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로만 가톨릭이나 이 종교회를 보시면요, 이 성상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그림들이 많이 있거든요. 성화들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이런 그림이나 이런 성상을 보고서 성경적인 맥락들, 내용들을 이해하라고 이렇게 눈에 보이게 조각들을 디스플레이한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또는 이 정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이 잘 알아듣지 못하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기머거리, 영적인 벙어리가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요,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또 교회를 오지만요, 이 말씀이 소화되지도 않습니다. 또한 찬양을 하려고 할 때 찬양도 잘 안 나오고요. 이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영적인 기머거리요, 영적인 벙어리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전에 한 예능 프로에서 그분은 전부 다 알고 있는 크리스찬인데요. 그 크리스찬 예능인이 모르겠습니다. 재미를 추구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새롭게 이 사옥을 신사옥을 방문해서 또는 새롭게 다른 연예인의 집을 방문해서 먼저 하는 게 뭐냐면요, 이 팥을 막 뿌리더라고요. 이 악기를 쫓는다고.
그리고는 이 고사를 지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 건 모두가 아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이것은 재미를 더하기 위한 요소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이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이 마음이 굳어서 그런 건데 영적인 이 기머거리요, 영적인 벙어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8장 17절 18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는 장면에서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기억지 못한다. 그러니까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영적인 기머거리, 영적인 벙어리에 대해서 이 경계를 주십니다. 어쩌면 육체적인 장애도요, 소통에 있어서 고통스럽고 괴롭겠지만 영적인 이 장애는 더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33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이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요, 따로 데리고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있는 곳에서 그를 따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아마도 이 치유의 과정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구경거리로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예수님의 배려일 수도 있겠는데요. 어쩌면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한 그림일 것입니다. 무리 중에 있다고 해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믿는 공동체에 속한다고 해서 그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예수님의 구원을 체험해야만 진정한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요, 이 손에 침을 뱉어 가지고요, 그의 혀에 이 손을 대셨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침을 뱉어 가지고 그 혀에 이 침 묻은 손으로 그 혀에 손을 댄다. 어쩌면 우리의 문화에서는요, 이것이 좀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우리 어쩌면 또 우리 보건위생의 개념으로도 잘 납득이 안 되는 장면인데요, 이 당시 고대로부터 이 침에는요, 이 의학적인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을 뱉어 가지고 치료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전혀 어색한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침을 뱉어 가지고 그의 이 귀와 또 혀에 손을 대시고는요, 이 치유를 하시는데, 이 독특한 장면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 치유하실 때 이 34절에 거기 나옵니다. 우리 34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이 다른 병자들을 치유할 때 잘 보이지 않는 표현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이게 좀 원어로 보면요, 이 탄식이라는 단어가 끙끙 앓으면서 신음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요, 이 끙끙 앓으면서 신음하듯이 그 영혼을 깊이 이해하고자 끌어안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건데요, 이 같은 의미의 단어가 히브리서 4장 15절에 나오거든요. 히브리서 4장 15절을 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서 동정이라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이 동정이 바로 탄식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 동정의 뜻이 뭐냐면요, 이 더불어 함께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 끙끙 앓는 이 신음 소리를 내면서 그를 끌어안는, 그 영혼의 아픔과 고통과 수많은 세월 동안 이 불통으로 인한 장애로 인한 괴로움을 이해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를 대했다는 거죠. 이 심리학자 레오 보스칼리카글리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이 동네의 이 소년들과 자주 교제도 하고 소년들에게 또 덕담도 하고 간식도 내주고 잘 지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덜컥 이 암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 암이 걸린 이후에 이 할아버지가 완전히 180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 소년들과 가까이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요, 완전히 포악한 성격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 카운셀러가 와도 집에 쫓아내버리고, 친구가 와도 문전박대시키고, 심지어 목사님이 신방 왔는데도 목사님도 쫓아내버렸습니다. 모두가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병에 걸리고 암이 걸리고 나서는요, 그 할아버지와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이제 할아버지와 교제했던 소년 중에 한 명이 이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이 할아버지 집에 들어갔는데 쫓겨나지 않고요, 한 30여 분 동안 같이 잘 있다가 조용히 이제 소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할아버지가 바뀌게 되었어요. 이 포악했던 성격이 사라지고요, 이 사람들과 이야기도 시작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찾아오면요, 집에 이제 초청하고 같이 이제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소년이 30분 동안 어떤 말을 이 할아버지에게 했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획기적으로 바뀌게 된 것일까? 물어봤습니다. 소년에게. 도대체 가서 무슨 말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 소년이 하는 말이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지 않았다고? 근데 이 소년이 덧붙여 말하는 게 그냥 할아버지와 함께 울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소년이 한 게 뭐냐면요, 대화를 시도하고 어떤 축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끙끙 앓으면서요, 이 신음소리를 내면서 동정한 것이죠. 탄식한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그 할아버지를 좀 치유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리스인 조르바 책 한번 읽어보셨죠? 이 작가가 그리스 작가인데 니코스 카잔차키스입니다. 이 사람이 쓴 영혼의 자서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내용에 보면요, 이웃을 사랑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이 묵상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을 이분이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뜻을 풀이했는데 그 이웃, 그러니까 역지사지가 되지 않고서는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 사랑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이 상대방 서로가 그 서로를 가리켜서 나 자신이요, 이 상대방을 가리켜서 이 나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사이에서만 이 완전한 사랑이 성립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탈무드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웃들과 고통을 더불어 함께 느낄 수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이웃의 고통을 치료하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결국 치유의 시작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탄식입니다. 동정입니다. 함께 느끼고 함께 아파하고 신음함에 끙끙 앓는 듯이 그를 안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죠. 다시 34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하늘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우리 주님은요, 그 사람을 동정하시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에바다, 열려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후에 그 결과가 3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3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탄식의 마음, 동정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의 마음으로 에바다 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영혼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귀가 들리고요, 그다음에 입술이, 혀가 풀리면서요,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 광경을 보면서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생각해내었을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여기서 에바다 열리는 것은요, 귀가 열리고 이 혀만 풀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의 원죄 이후로 이 사단으로 인해서 이 구원의 이 장애, 구원의 이 막힘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사야의 예언처럼 메시아로 도래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에 이 보지 못하는 자가 볼 것이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들을 것이고 이 저는 자가 뛸 것이고 이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할 것이다. 그 이사야의 예언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이 구원을 이루기 오신 건데요, 에바다는 그 한 영혼의 장애를 치유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의 영적인 이 사단에 굴복되어 있던 영적인 이 억눌림에서 그를 해방시키는 것이었고요, 사단의 경관전이 문을 틀어져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위로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이 기먹은 사람이요, 에바다 열렸습니다. 그를 억누르고 있던 이 사단의 경관전이 무너지면서요, 그의 영혼이 해방을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앞에서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들리게 되고요, 찬양의 입술이 열리고 기도의 입술이 열렸습니다. 온전한 치유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치유받은 자에게 경고하십니다. 36절 3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모든 말들은요, 또 이 사상은요,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그 당시에 이 사회적인 근간을 흔드는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율법학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행태를 또 말들을 여리저리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지 마라, 이 주의를 시켰으나 오히려 예수님의 이 복음의 역사, 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 또 예언의 성취는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널리 퍼지고요, 계속 확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경험했던 이 에바다, 이 열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믿음 생활 오래 했지만 우리도 모르게 있는요, 불신의 장벽이 있다면 에바다 열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둔감한 기가 있다면, 아니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말씀과 충돌되는 내 삶의 지점에서 내가 도무지 불순종하려고 하는 그 지점에서 에바다 열려야 됩니다. 막혀진 기도의 담이 있으십니까? 에바다 열려야 되겠습니다. 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주님 앞에 영적인 귀와 영적인 입이 에바다 열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에바다 하여 주시기를,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그런 우리 모든 삶과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믿음의 여정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양 시간에 이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한번 이 찬양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영혼을 향한 탄식의 마음, 돈종의 마음, 또 신음하면서 끙끙 앓으면서 그 영혼을 안아주는 마음이었거든요. 또한 주님 말씀,
또 주님의 향한 찬양과 또 기도의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애바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